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길가에 춤추는 코스모스도 아름답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도 아름답습니다. 흐르는 강물도 아름답고 또 시골에 가보면 이 아름다운 집들도 많아요. 아름다운 옷들도 많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난 이게 아름답다, 난 저게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달도 있었고 별도 있었고 흐르는 강물도 있었고 코스모스도 있었고 장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보면서 감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은 자기하고 다른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아담이 남자니까 다른 존재는 여자잖아요. 그는 결국 감탄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점잖게 나이든 노신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본래 아름다운 인간이니까 그가 하는 행동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하는 행동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저 휴전선으로 떠나는 어떤 청년도 아름답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북한도로 떠난 어느 독립군 그분도 아름답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동하는 노동자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려고 같이 물속으로 뛰어든 그런 청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인간이 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행동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허탈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 앞길이 이게 불투명해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니까 내가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현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모든 행복의 기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녀간이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사랑이 됩니다.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도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사장은 사장의 역할을 잘하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역할을 잘할 때 그 기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우리가 늘 뭔가 불평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감사가 행복의 기초니까요. 이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가장 착한 행동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기 위함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막연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아니고 조목조목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추상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본론은 그럴듯한데 강론이 없어요. 총론은 다 괜찮은데 그 총론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질 않으니까 말만 많고 일이 되질 않아요. 감사하자 좋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금년 한 해 동안 나한테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해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부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부활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교회를 세워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부활교회 교인이 아니라 무슨 성현교회 교인이 된다든가 또는 무슨 영락교회 교인이 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쩌면 전혀 교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개척 1년 만에 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셨고 성전을 지은 지 1년 만에 비록 지하실이지만은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지은 지 10년 만에 깨끗하게 모든 빚을 청산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있어요.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47편 2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16년 전에 저도 흩어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모아주셨어요. 교회 이름을 왜 부활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흩어진 자들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고 말씀으로 그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교회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저 미국으로 가가지고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것처럼 기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새롭게 이해해보겠다. 신앙을 통해서 모든 난관과 역경을 이겨보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한번 탐색해보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지 한번 내가 실험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가 부활교회입니다. 왜 우리 부활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다 흩어졌었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부활의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우쳐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는 걸 실험해보기 위해서 단순히 맹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에 아픔을 지니고 이 시대에도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런 합리주의 시대에도 이렇게 기계주의 시대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부활교회로 모이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고백하지만 70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는 스스로 감추어야 진주가 됩니다. 상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스스로 싸워야 진주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불평을 얘기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남을 비판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구구한 자기 변명을 하면 인생의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내가 지니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거리를 방황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술집에 가기도 했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애도 했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 치유해 주십니다. 이 부활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병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숱하게 받은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 간증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는 사람에 의해서 치유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지식을 통해서 치유된 적이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치유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도 상처받고 아직도 방황한다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이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한 어떤 줌의 갈등도 없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영적인 병원이 돼야 되겠다. 초지일관. 그게 16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보면 겸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건방진 사람들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지식을 좀 가졌다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돈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잘났다고 자기 얼굴 자랑하는 사람 많고, 무슨 가문이 좋다고 그런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자랑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교회는 그거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보기에 부활교회 교인들은 모두 겸손한 자입니다. 착한 사람이 모였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낮추며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고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부활교회의 힘입니다. 힘은 건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 부활교회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모두가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남을 존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고쳐야 할 건 많습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모든 교인들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품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주신 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부디 이 교회에서 감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애초부터 처음부터 큰 것은 없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을 가져놓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작은 것을 내가 잘 활용해야지. 이 작은 것을 잘 내가 써야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이 작은 것에 내가 아는 지식을 쏟아 넣으면 이 작은 것이 결국 언젠가는 큰 것이 되리라. 착각이에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게 참 많지만 부활교회 교인이 된 것을 저희가 감사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감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서 저들의 삶이 더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